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경직된 신앙 때문이 아닐까. 그냥 습관돼서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옛날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성호 집사님,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옥성호 집사님이 책을 쓰면서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갑각류 크리스찬이다. 겉은 딱딱하고 속에는 여린 속살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구습의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딱 봤는데 벌써 이만큼 커져 있는 거죠. 근데 또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아이를 키우셨던 또 아이를 키우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이들이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게 방송이 딱 나오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창의성이 떨어진 아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창의성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졌는지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아이의 머리에다가 개의 가면을 씌워주고 또 그리고 고양이의 가면을 씌워주고 그다음에 개구리의 가면을 씌워주고 원숭이의 가면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리고 나서는 개 가면을 씌워주면 개가 어떻게 하는지 흉내내고 그리고 토끼 가면을 씌워주면 토끼가 어떻게 하는지 흉내내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다른 아이들한테 개 가면을 탁 씌워주면 어떻게 해요? 멍멍 멍멍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토끼 가면을 씌워주면 어떻게 해요? 깡총 깡총 그러잖아요. 개구리는 개굴개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개 가면을 탁 씌워주면 야옹 야옹 하는 거예요. 토끼 가면을 씌워줘도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가면을 씌워주면 어떻게 해요?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고양이 가면을 씌워주면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창의성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성실한 것이 최고고 성실한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실함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내가 알던 한 가지 방식으로, 내가 익숙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풀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예수님은요, 28절 말씀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다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딱 한자입니다. 오메가. 이 말이 어디 붙어 있냐면 여자여 앞에 오메가 이게 붙어 있어요. 뭐냐면요, 오, 뭐라고요? 오, 무슨 말 뭐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대답을 듣더니, 오, 여자요, 우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여자의 신앙에 예수님이 탄복했어요.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축복하시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입에서 오라는 감탄사를 만들어내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창의성의 믿음 혹은 창조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창의성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한마디로 창의성은 없었는데 있게 만드는 것,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창의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창의성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내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치유의 길을, 그 길을 이 가나안 여자가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여인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자 더 심한 말도 하세요. 야, 너 같으면 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한테 주겠니? 뭐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제가 개고요. 개한테 떡을 주지는 않아요. 이 여인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도
그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여자는 창의성이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그 길이 없었는데, 그리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는데, 그녀는 기어코 없었던 길을 만들어 내었어요. 그녀는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여자입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낯선 상황에 대답하는 능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 서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 가는 거죠. 낯선 것을 만나면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창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낯선 상황, 없는 길, 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여자가 그래요.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은혜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없던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떨어뜨린 떡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새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없는 길, 막힌 길, 거기에 새 길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한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람들 틈으로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하루쯤 걸린 여인도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상황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게 돼요. 경직된 신앙, 경직된 믿음, 습관화된 믿음, 율법주의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는요,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해오던 신앙 습관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창의성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창의성 있는 믿음이란 우리 앞에 있는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길이 없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창의성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직된 신앙, 실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굳어진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 창의성 있는 믿음을 위해서 지난주에
다윗처럼 마음에서 비워냈던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습관화된 환경, 편리한 환경을 버렸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말씀도요 헬라어로 또 읽어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찬양했는데 보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보라라는 거예요. 주목, 봐봐,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마을로부터 엑셀소사 나왔다. 여기서 엑셀소사 나왔다라는 이 말의 엑스는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예요? 엑소더스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그녀가 살던, 그녀에게 익숙하던, 그녀에게 편리하던 그녀의 마을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성경은요, 봐봐, 좀 봐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마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보라고 한 것은 딸을 구하기 위해서 살던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한 그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사는 방식이 이래, 할 수 없지 라고 살기를 거절한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의성 있는 믿음, 뭔가 다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안주하며 살고 있는 편리한 방식까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익숙한 상황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편안,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아서 편안과 평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편리한 것, 편리한 것만 구하면 다 영원한 것, 평안, 샬롬,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살던 편리한 방식대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영적인 싸움을 피하던 편리한 그 삶의 방식을 버렸어요. 아픈 딸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던 그 삶의 태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익숙한 마을을 떠났어요.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존의 어둠의 세상에서 살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당연한 상황, 당연한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그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합한 상황에 대해서 떠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행복하지 않는 삶을 거절하시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틀과 그 편견을 버렸어요. 만약에 가나안 여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말이에요. 자신들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싫었어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야만인, 문화를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도 전부터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을 만나,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 제자들을 만나러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내 도움을 거절할 거는 뻔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저 여자 지금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습관이니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녀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 그녀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가면 나보고 개라고 할 줄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러저런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고 아예 안 가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됐다고 그래, 뭐 말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습과 그 틀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의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요,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저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유명한 말들을 유머로 패러디 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명수 어록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늦은 거다. 원래는 어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기회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패러디 했냐면,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늦은 거다.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적인 믿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절대로 상식과 기존의 틀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동그란 도너츠를 찍어내는 틀에서는요, 동그란 도너츠만 나오지요. 네모난 도너츠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네모난 도너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모난 틀을 사용해야지 네모난 도너츠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내 편견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는요, 절대로 새로운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세상의 틀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자는요, 자존심을 버렸어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예수님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는 장면이에요. 개라고요? 개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래도 개는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어때요? 알고 있어도 개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라고 개라고? 아, 됐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자는 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때로는 분노의 노예가 되고요. 때로는 부끄러움의 노예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부끄러웠던 일이 막 생각이 나면 막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생각만 하면서 부끄러워.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상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무슨 마귀일까요? 섭섭마귀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 교회를 가장 흉한 모습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 버려야 돼요. 여인의 창조적인 대답은요, 절대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만 하냐면 그 미워하는 사람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존심 상했던 일만 계속 생각이 나요.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창조적인 대답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는 창조적인 믿음을 위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제거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자존심, 섭섭함,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창조적인 믿음으로 대답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후반부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는요, 자신의 딸에 붙은 그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 귀신 중에 예쁜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중에 귀여운 귀신 본 적이 있어요? 귀신 중에 착한 귀신 본 적이 있나요? 귀신은 다 흉악해요. 맞죠? 그 존재 자체도 흉악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는 그 의도도 아주 흉악해요. 모든 귀신이 다 흉악한데 여자는 왜 이 귀신을 가리켜서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냐면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 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귀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이거는 꼭 해주세요. 제 딸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녀의 간절함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가 편리하고 익숙한 마을을 떠나게 만들었고 모든 문화의 틀을 깨워버렸고 부정적인 그 감정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창의적인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들은 그 믿음이 경직되어졌고 율법화되어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었을까? 새벽 기도, 금요 철학, 통성 기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창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빠져버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가졌던 간절함이에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또 이 인도네시아 땅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묻고 있어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부러지실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뼈에 사무치는 간절함과 이 땅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될 아픔을 바라보며 그 아파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벌써 흉악한 귀신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 창조적인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땅,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들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모하는 자 천성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모하는 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상식과 편견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삶의 돌파구를 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게 아버지 도와 사랑하는 내 마음을 상식과 주시옵소서. 편견을 과감히 아버지 내려놓고 그래서 아버지 주 앞에 부정적인 감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오게 하여 시선으로 주시옵소서. 성숙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간절한 하여 마음으로 나오는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썩어져가는 성도들 옛 구습은 아버지 벗어던지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되겠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이 세상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 닮은 창의적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